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의 이야기 우리 자주 들었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또 사실 우리는요, 우리 내면, 그래 써놓은 대로 해야겠다. 어떤 사람이요, 매일 남 탓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이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또 증오, 그걸 감추기 위한 위선으로 내면을 막 더럽힌 상태에서 평화, 희망,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없죠? 또 입만 열면 비난하고 논쟁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들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과 누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순결함을 추구하는 신앙, 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상한 현상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외적으로 거룩하고 또 드러나게 정의롭고 괜찮아 보이는데 오히려 이 칠죄종에 있는 분노, 그죠? 분노하라, 분노하라. 이런 마음의 깨끗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위험한, 이건 일종의 이념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앙이
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앙이 퍼져나가는 걸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선언 보시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면 하느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러면 마음을 깨끗하는 데 게으리하게 됐을 때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자랄까요? 아니에요. 원망과 항해하는 마음, 불평이 자라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사람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악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예를 들면 분노가 치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행동은 뭐죠? 그것을 탓하고 비난하고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하느님의 말씀하고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걸 나쁘다고 탓하고 비난하면서 없애버리면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세상을 꿈꾼다? 이게 복음적인가요? 가라지를 뽑으면 되나요? 모든 것이 그렇게 바로 잡히고 나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어떤 안락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남 탓으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요. 남 탓, 사회 탓, 세상 탓으로 시간을 낭비하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남 탓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여러분? 남 탓했더니 기분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남 탓을 하면 화가 납니다. 마음이 언짢아져요. 그리고 마음에서 하느님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을 불평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내면은 흉측했던. 그래서 화가 여러분 분통이 터지고 뭐가 나온다. 그러면 밖에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내면에 있던 고름이 터져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내가 큰일 났네. 내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뤘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이걸 바꿔 나가야 되겠죠. 계속 탓을 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 거죠.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평하면서 참된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뒷담화, 험담, 불평, 이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죠. 불평은 독을 퍼뜨리고 여러분을 분노, 원한, 슬픔으로 이끕니다. 마음의 불평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문을 닫아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보면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신자들이 글을 퍼서 날라요. 그 글의 내용들은 뭐죠? 대부분 분노에 독을 퍼뜨리는 글인 경우가 많죠.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에서도 분노의 독을 퍼뜨리기 위한 댓글. 불신과 분노를 퍼뜨리는 댓글들을 얼마나 많이 퍼다 나르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신자라는 사람들이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죠? 분노와 원한과 슬픔으로 이끌고 있어요. 신앙으로 전혀 이끌지 않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희망, 평화, 기쁨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불평으로 더럽히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은총을 기도 중에 청합시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여 삶과 세상을 바라보라고 초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싫어하는 거의 모든 것을 밖에서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정화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악을 물리치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악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밖에서부터 뭔가 하려고 하면서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자책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교회의 첫 교부들, 은수자들은 어떤 것이 성화의 길인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책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이걸 또 갖고 왔어. 요한 가시아누스라는 제목은 참된 자유인데요. 예를 들면 역사를 바꾼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한 여인이 있어요. 남 탓하고 세상을 탓해서 바꾼 여인이 아니라 마음을 순결하게 해서 역사를 바꾼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모님입니다. 남 탓하고 불평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착각이고 우리의 내면을 순결하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죠. 착시 효과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먼저 내면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내면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 편가르기 진영에 올라타서 우리의 내면을 분노로 더럽힐 때 우리는 복음적 방법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것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담화집도 이제 나왔는데 책도 싸더라고요. 담화집 2만원 책인데 요즘 10,000원밖에 안 해. 2권짜리인데 여기 보면
교부들의 이 하느님, 세상,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분노라는 파트가 있어요. 교부들의 교훈에 따르면 분노가 사자처럼 치솟는다라고 합니다. 사자는 잠에서 깨어나 몸을 쭉 뻗고는 슬그머니 기어가 재빨리 공격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분노는 슬픔의 다른 얼굴입니다. 가시지 않은 슬픔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감은 이내 원한, 분노, 투쟁심으로 바뀝니다. 아케디아와 슬픔은 편협함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분노는 사람을 끝없는 격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화난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려 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 많은 것이 너무 억눌러 왔고, 그의 영혼은 분노의 폭발로 스스로 여유와 자유를 만들고자 합니다. 막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죠. 물론 성공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매우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분노하는 사람은 물론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 모두 흥분하고 짓눌리기 때문에 분노의 근원과 원인을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노는 어떤 형태로든 영혼의 독과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마음의 독을 품고서는 기도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가시아노스는 분노의 원인을 직시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혼자 살면 자신은 화를 내지 않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순간 우리 영혼의 무질서가 드러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살 때 우리 내면의 무질서는 드러나죠. 가시아노스는 우리의 숨겨진 분노와 내면에 감춰진 원한을 마국간에서 사육되는 야생마물에 비유합니다. 갑자기 마국간 문이 열리면 야생마들이 전부 한꺼번에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인내와 온유함이 전부 허상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자신에게 감춰왔던 모든 소심함, 괴로움, 절망감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와 욕설의 형태로 분출됩니다. 우리 영혼의 무질서가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저만의 길을 연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지켰던 품위는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금지의 기반을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금지했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겉으로는 나쁜 짓을 한 이에게 분노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과 싸우고 금지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기준들을 우리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폭발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환상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 시간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들에 대해 화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이 나를 낙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아노스는 이 점을 매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덕에 대한 얘기들을 작년에도 했고 지속적으로 해드렸죠. 분노, 슬픔, 식탐, 아케디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신경을 안 써요. 나중에 7극 이런 데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리죠. 그죠? 걸리죠. 그래서 분노. 여러분, 분노는요, 밖에서 온 게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순결하게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